오늘 이 시편 26편은 누가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런 주제예요. 이런 제목이에요.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해요.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행함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흔드느냐? 지금 이게 다윗이 쭉 펼쳐나가는데 시편 전체의 주제가 1편이라고 그랬잖아요. 1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시편 전체에 쫙 흘러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 동네 전체가 학교 전체가 가난했으니까 나는 왜 이 점심시간 되면 옥수수빵 나눠준데 왜 나는 안 줘? 나도 도시락을 못 사고 가는데.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먹는 애 그렇게해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막 애처롭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 우리 이제 이웃집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옛날 시골인가 뭐 이거 뜨는 거 있어요. 그죠? 따가닥따가닥 해가지고. 그럼 하루에 조금 있으면 뽕 소리가 나요. 그럼 고구마를 거기다 넣어서 그럼 고구마 하나를 구우면 그걸 이렇게 할머니들끼리 나눠줘서 내가 있으면 얘야 너도 조금 먹어라.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모두 다 가난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우야감이 없었어요. 당연히 배고프고 조금은 서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차등이 심하니까 여기서 오는 무시무시한 갈등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멘.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니까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빈부격차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거기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잘 사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해요. 막 너무 무시를 당하고 이분들은 저기는 우리는 가볼 수도 없어. 이제 이렇게 위화감이 너무너무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하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고구마 하나 가지고 그 군고구마 하나를 먹으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날은. 그때는 꿈이고 비전이고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그냥 다 같이 오늘 하루를 같이 어우르면서 화롯불 곁에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면서 속썩이던 누구 애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 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가치관과 행복관도 이게 달라졌어요. 다 달라요. 한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의 세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또 달라요. 집안에서도 행복관이 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게 다 이 계층별, 세대별, 빈부, 그 다음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뭐 회사 다니는 사람, 뭐 직업별, 천차만별로 행복관이 다 달라요. 그 교회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요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걸 다양화 사회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어른에 대해서 포기해요.
이제 문 걸어 담고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할머니는 할머니 이렇게 전부 다 달라지게 됐어요. 부모 공경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친밀도 옛날 얘기 됐어요. 가장 친밀한 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유튜브에, SNS에, 그리고 택배가 제일 행복을 줘요, 우리한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어요. 불안하고 아프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는 세대 차든 뭐든 시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에덴 동산 이후부터는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해필입니다. 이제 이럴 때에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심각한 이제 도전과 여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머리 터져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가톨릭이 잘못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성경에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아니, 핸드폰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없잖아요. SNS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유튜브에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우리에게 막 엄습해온 거예요. 막 쓰나미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현상이 어떻게 지금 막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날개 없이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8%예요. 지금 조사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어느 때까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그러면 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신앙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배관, 교회관 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때에는 불로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종호 형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그런 건 저한테는 없어요. 아빠 그만두면 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저를 위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진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해주셔야 오늘 우리가 신앙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 지금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게 목사님들 제일 고민이 그건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 학자요, 정치가요, 그 다음에 그 민족 지도자였던 그 다음에 판사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성인이고 당시 지도자이고 스승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색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교수이고 재판관이고 지도자이고 그런데 왜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이거 물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기도할 때 성령이 팍 임하니까 공통분무로 하나님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통분무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제물이 돼서 언약이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제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깨우쳐져서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초대교회 역사이고, 교회가 시작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게 안 돼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뭐냐? 가르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말한 그 예화 속에 무디를 찾아가 사는 얘기가 그 고민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안 돼도 된 척해요. 진실하지를 못해.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있는 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만 있는 게 오늘 우리들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도 이 고민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변함없이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느냐?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마지막 사건이 뭐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다. 그때 하나님이 합격 선언을 해요. 이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야라고 그때 나와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믿음에 위대하다는 사람과 오늘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믿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헌신의 차이가 나고 봉사의 차이가 나고 자기 살아가는 사명이 달라. 다윗은 13살 정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30살 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 그 위험, 그 고통, 그 배고픔, 그 추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피할 길과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것이 축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타락해. 바로 변질돼. 왜요? 자기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에메트와 인자와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금수저가 되니까 당연한 걸 알아요. 누리다가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요따위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다윗은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다 인생 살아와서 누려봤는데 별거 아니요. 이렇게 끝내.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솔로몬이 이야기가 끝내. 근데 시편 26편이 이것도 개인 탕원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 원수들이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기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게요. 제가 재벌집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재벌 삼성 그 대표로 해서 나오는데 그 주인공 회장님 그러잖아요. 회장님 부인한테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톰과 메리도 다 알아듣는다. 그 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오늘 완전하게 행했다는 단어가 톰이에요. 톰과 젤이 나오죠. 완전하다고 하면 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그때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톰이라고 했죠. 그게 명사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톰과 젤이 할 때 그 톰이나 여기 완전함으로 내가 행하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모든 신앙과 예배와 제사와 헌금 생활을 했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셔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그런지 아니하는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단련하소서 나와요. 여기 내 뜻과 내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뜻은 뭐냐? 콩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양심은 뭐냐? 심장을 말해요. 내 구약은 단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 내면적인 거나 이런 걸 표현할 때 단어가 이렇게 수십만 가지가 없으니까 우리 몸의 장기를 가지고 팔, 눈, 귀, 입 이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뜻은 결국은 뭐냐면 콩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우리 뜻으로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 사고 이 사람들은 콩팥 얘기 나오면 이건 의지. 여러분 우리 마음 얘기할 때는 어디를 두드리죠? 내 마음 하면 어디예요? 심장 여기를 두드리잖아요. 이건 비슷해요. 양심은 심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심, 심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서적인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 콩팥은 의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허리띠를 띠고 하면 이건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내 의지와 내 정서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의지와 지정의가 단단하게 해달라. 이런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내면적인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멘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실성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 허망한 자들과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뇌물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기 행악자의 지폐라고 나오죠. 악한 자의 지폐. 시편 1편에 뭐라죠? 복 있는 사람아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저 살인자로부터 저 악한 자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 주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 전부를 다윗은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을 톱이라고 그래요. 톰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안에 머물게 되면은 이게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나를 보존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가 매우 매우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내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복음성가 첫 번째 부른 거죠. 날마다 어려운 일 보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고 아까 그 복음성가에 기가 막힌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섰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꼭 마무리에 뭐래요? 앞에는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탄원하고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이게 다윗의 멋진 점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 오른손에 뇌물을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권력과 비리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앞에서도 나는 그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전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은 꼭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꼭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격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다윗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의지와 정서와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 나를 단련하소서 하냐 내 양심과 내 정서와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이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픈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고 그 사울을 바울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걸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회종이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꼭 얘기하는 뭐냐? 성령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안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 누구냐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그분을 영접하고 수납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인카네이션 그것이 접속이 되는 순간 믿음이 발생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의 지정의가 온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항상 오픈 마인드. 하나님,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육신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어떤 순간이든지 부모의 기도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 어떤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뭐예요?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누가 하시냐 이 일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성취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각인의 머리 위에 각인의 입술 위에 각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칠 자, 치유할 자, 어떻게 위로할 자를 성령님이 이 역할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왜 기도하느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쉽고요, 안 열어주면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깨달아져서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고 넓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제가 막히면 여러분들도 막히게 되고, 이런 서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 이 언약적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의 역할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다웠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래요. 하나는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일들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